자, 이어서 알미니안주의 마저 보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라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려운 것들을 다 신학적인 용어들이니 그런 것들을 오래 걸쳐서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안주의를 봤어요. 이제 알미니안주의를 마치면서 가장 교회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 설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누룩이 들어가고 어떤 것이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좀 보겠어요. 그럼 굉장히 요한 웨슬리가 지금 현존에 있는 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 교회, 하여간 웨슬리안 교회 여러 교회들의 영향을 끼친 그런 목사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중에 근래 500년에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칼빈하고 요한 웨슬리죠. 사실 알미니우스. 그래서 이 칼빈하고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우리 침례교회가 아니지만 이 요한 웨슬리 설교 선집이라고 나서 요한 웨슬리 설교 선집 그래가지고 조종남 목사, 조종남 박사 하여간에 그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중추적 역할을 하나 봐요. 서울신학교, 여러분 서울신학교 그 성결교회니 감리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이 거기 출신 많아요. 자, 조종남 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번역을 한 것이에요. 여기 이제 서문에 웨슬리가 자기 자신의 서문에 쓴 것이 뭐라고 썼냐면 이제 이거 전부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간추려서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보겠어요. 요한 웨슬리 자신이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늘 신자들 앞에서 언급하던 여러 교리들 가운데 이 설교집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설교들을 신중하게 읽어본다면 내가 참 신앙의 본질로 믿고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통해서 요한 웨슬리가 믿었던 그 교리들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굉장히 칼빈보다는 성경적인데 누룩이 있어요. 누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누룩인데 우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늘로 가는 길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나는 그 책을 펴서 있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스터디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설교집을 만들었는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그리고서 나는 성서의 병행 구조를 찾아 신령한 일로 비교하면서 잘 분별해 봅니다.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영적인 일을 영적 일로 비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한다. 그거를 이제 여기는 신령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개혁성경에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알 수 있는 대로 내 마음을 집중시켜 진지하게 명상합니다. 이게 이제 요한 웨슬리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공부했던 방법이에요. 내 마음을 집중시켜 진지하게 명상합니다. 그래도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언더스탠드 못하면 닥터 라크만처럼 성경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이러면서 안서를 찾아야 되는데 요한 웨슬리가 내가 생각하는 여기서 마음은 태도는 아주 바른 태도로 킹제임스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 책 안에 모든 게 있다. 그걸 시작했어요. 똑같은 우리랑.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읽다가 언더스탠드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스타디하고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과 상의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칼빈, 그 당시에 칼빈주의자들, 알미니안주의자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했다. 그럼 뭐가 나왔어요? 누르기 들어가지. 여기서 실수하고. 웨슬리는 하스는 굉장히 성경적이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여기 누룩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 나온단 말이에요. 닥터락은 절대로 사람들과 상의 안 해요. 하나님과 1대1로. 그래서 당시에 이게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기다린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빛을 주시고 계시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 지금 60, 70년을 가르치시고 절대로 남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가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웨슬리의 태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은 듯이 잠잠하던 그 기록된 말씀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배우게 되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 많은 구절들 중에서 그게 지금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자기랑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도 자기를 너무 나무라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아마도 당신이 화를 낸다면 나 역시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화내고 이러지 말자. 의견이 틀리더라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죽을지라도 아마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잘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글을 읽을 때 지금 여러분이 아는 지식으로 보면 굉장히 유치한 것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웨슬리도 자기가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속으로 간다고 생각했다. 여러분 아브라함 품속이 뭔지 알죠? 십자가 전에 구약 성도들이 갔던 곳이다. 나고 이 지하 세계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얼마나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높은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는 지식은 성경의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을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 그 유명한 사람들 걸 보면 다 잡았어요. 금방. 그러니까 교만한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들이 성경에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성경의 지식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500년 넘게 이 사람들이 400~500년 넘게 이 사람들 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에 교만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그 사람들은 웨슬리나 칼빈 위로 올라가지 못해요. 항상 웨슬리하고 칼빈에서 끝낸다. 그 거기에 문제가 있는 우리랑 맞을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설교,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됐어요. 그래서 웨슬리의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웨슬리는 구원받기 전에 목사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구원받죠. 모라비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죠. 자, 그래서 웨슬리의 구원받은 게 1738년입니다. 그 다음에 1780 몇 년까지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모순들이 이제 여러분 설교를 보면 조금씩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설교한 거랑 뒤에 설교한 거랑 좀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 웨슬리의 표의는 간단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완전에 도달해야 된다. 그 키가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모순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슬리랑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하고는 또 거기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런 시기였어요. 이것은 이 역자가 해설을 하는 거예요. 역자는 이 웨슬리에 굉장히 푹 빠진 그런 신학자. 그 역자가 해설을 하는데
요약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이 설교는 웨슬리가 올더스 게이트에 체험을 한 지 18일 후인 1738년 6월 11일 옥스포드 대학의 성마리아 교회당에서 한 설교이다.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였어요. 영국 국교회죠. 캐토릭에서 나온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여러 해 동안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는 금식과 기도와 선행을 힘써 행했으나 그가 얻고자 하는 구원의 기쁨은 얻지 못했다. 이렇게 번민하던 중 모라비안 교도인 피터 벨러를 만나, 여기 있는 번역한 대로 한국말로 그대로 하겠어요. 피터 벨러를 만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 모라비안의 가르침으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다. 그는 여전히 번민 가운데 있었다.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친구의 권유로 성바울 교회당에 갔다. 찬송가가 은은히 울려나오고 있어서 그의 무겁던 마음이 어느 정도 가벼워졌지만 아직도 만족할 만한 기쁨은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 받는 날에 대해서 얘기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목사 생활했던 그 웨슬리의 간증이다. 해가 저물었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성마리아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올더스 게이트의 모임에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참석했다. 이게 이제 모라비안 성도들이 작은 모임이지 아주. 그래서 웨슬리는 그 전에 미국에 선교하러 왔죠. 돌아가는 길에서 그 폭풍에 쌓이는데 그 성도들은 하나도 두려움 없이 그 아이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고 거기서 감탄을 받았어요. 내 믿음은 이거 가짜구나. 그 폭풍에 자기는 두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저런 아이들도 저렇게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이제 도전을 받고 돌아와서 그 모라비안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이제 갈등을 갖는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다가 지금 여기 지금 모임에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원받았다는 복음 간증. 이 모임은 성서 연구와 기도를 목적으로 하는 작은 집회였다. 어떤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었다. 즉 루터의 로마서 주석서를 어떤 형제가 일어나서 그것을 읽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핵심. 웨슬리는 이것을 듣고 있던 중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 갈등을 계속 했던 상태에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한 그 해석, 로마서의 그 서문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요거를 가지고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엄청난 사람들의 혼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간증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 가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뭐 뜨거다 못해 그냥 기절하고 뭐 이런 간증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 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진리에 찰 때 하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떨 때 가슴이 뜨거워질 때 있어요 없어요?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자기가 진리 찾는 사람들은, 진리 안 찾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진리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 진리가 들어왔을 때 뜨거워진다. 전 뜨거워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잠잤거나 아니면 교회 집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 성경을 읽더라도 그냥 한 페이지 읽고 그냥 딱 일어나고. 여러분이 한번 앉아가지고 1시간 성경을 한 20-30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가슴이 뜨거워지나 안 뜨거워지나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간증 때문에
내가 웨슬리라면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하고 가로 열고 이러는데 해석을 써놓고 죽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은사주의자들이 그 체험을 해. 체험이 있어야 돼. 특별한 뭐 체험이 있어야 돼.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백 년 동안 얼마나 우스워요.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이 있어야 되냐 이런 거 갈등하면서 지금 그런 상태로 가서 그 로마서 서문에 루터가 주석을 단 걸 쫙 했을 때 맞아 믿음으로써 이렇게 이 마음이 열린 거지.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울겨먹는 거예요. 마귀 들린 자들이.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영접할 때 그런 느낌이 안 들면 이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짓 교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오프닝이 된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간증을 가지고 또 하나 내가 한국 사람들 봤을 때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빛을 봤을 때 그런 체험 그냥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졸도하고 빛을 보고 이런 거 그게 구원으로 연장식.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한다고 이제 구원받을 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한 번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목사들이 가르치면 사람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거. 지금 수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그런 간증까지. 그래서 목사들 간증 들어봐야 다 체험이라고 다 체험. 내가 뭐 기도원에 갔는데 무슨 빛을 봤다는 거, 내가 30분 동안 뭐 졸도했다는 거, 아주 수많은 것들. 그래서 그거랑 지금 웨슬리랑 같다는 게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웨슬리는 이것을 듣고 있던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키가 이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작정하였다. 키가 이거야. 아, 내가 여태까지 예수 믿고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아 가르쳤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아니구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만으로 의인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왔다. 이 확신은 예수님은 이 설계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자,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로 믿고 작정하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체험으로 연결시키면 이제 결국에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 웨슬리가 말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올드스게이트 체험 이전에 웨슬리의 믿음은 다음에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웨슬리가 왜 진리를 찾지 못했는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왜 몰랐던가? 그 이유가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그 당시의 영국 사회의 일반적인 생각을 따라 믿음을 지적인 동의, 즉 특히 교회의 신조와 성서의 진리에 대한 지적인 동의로 보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교회 신조 따라서 뭐 그렇게 한국 사람들 그런 거 따라서 읽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지적으로 동의하고 거기에 이제 끝납니다. 두 번째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영향을 받아 믿음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었다. 이게 사람 죽이는 거예요. 또 하나. 토마스 아켄피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냥 허허허 어거스틴하고 이 두 사람.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구원으로 본 거예요. 알아요? 완전 지옥 보내는 사람이라고.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이에요. 그래 한국 목사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어요? 없다고. 내가 봤을 때 없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게 요한 웨슬리가 가졌던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조
예? 그런 것 따라서 머리로 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행위로 열심히 하다 보면 가겠지. 이런 아이디어. 지금 교회에 있는데 거기서 변화를 받았다. 그런데 웨슬레의 이와 같은 믿음의 이해는 모라비안 교도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그 밑바닥부터 흘리게 되었다. 흔들리게 되었다. 그가 조지아 선교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모라비안 파인 피터 벨러를 만나게 되었을 때 벨러는 믿음에 대하여 웨슬레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이 설명을 들은 웨슬레는 자신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느꼈다. 그 이제 폭풍 속에서 항해하면서 그런 모라비안 그런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겠죠. 내가 이거 정말 내 믿음은 뭐냐? 왜 이렇게 두려움이 있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모라비안 파인 피터 벨러를 만나서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만 하고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당시 모라비안 그 성도들이 우리처럼 정확하게 성경을 다 안 게 아니에요. 이제 보면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들은 웨슬레는 자신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벨러에게 자기는 믿음이 없으므로 설교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때 벨러는 이렇게 대답했다.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시오. 그리고 나서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설교하시오. 난 이렇게 대답 안 해. 구원받고 이전에 영접하고. 왜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모라비아는 굉장히 많은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알래스카니 그 다음에 저쪽으로 섬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하고 이런 모라비안의 그런 열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모라비안 교회는 그냥 하나의 자유 그냥 신학을 하는 그런 교회꼴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성인들은 믿는 교리를 타협하면 언젠가는 이상하게 나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합니까? 나는 모라비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회, 그 교회를 내가 빌려가지고 알래스카에서 한국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목사들하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모라비안들이 다 별별로 없게 됐지만 그 교회는 그래도 몇백 명 되고 그 모라비안 교회 중에 아주 으뜸되는 교회. 그러나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누르게 들어갔기 때문에 별별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큐메니컬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정은 있는데 여기도 뭐 캐토릭이고 뭐고 우리가 싸워가지고 하지 말자 그냥 다 괜찮아. 그러고 이제 유명한 모라비안 리더 중에 진젠돌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진젠돌프 백작. 진젠돌프 백작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런 거였어요. 그 사람은 루터교 그 다음에 그 조상들은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라비안의 지도자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선교가 전 외국으로 나가고 많은 나라에 나가서 뭐 노예로 팔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거 얼마나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루터도 칼빈주의 누르기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괜찮다 이런 아이디어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하자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지금 모라비안 교회 별별 없다고요. 아마 제가 있었던 그 알래스카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 중에 지금 하나.
그 목사랑 계속 지금 내가 자주 전화를 안 하지만 가끔가다 내가 전화해가지고 교제를 한다. 그 교회 나와가지고 다른 거 지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잘한다고. 모라비안 그 교회는 서점이 있어요. 모라비안 그 역사 미션, 거기에 대한 모든 그런 책들 나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나온 모라비안에 대한 역사책, 그걸 만들지 웨슬리가.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존 후스라는 사람의 후예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존 후스 알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믿음 갈 때까지 설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무엇이라고 말했기에 이처럼 웨슬레의 믿음의 이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는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웨슬레에게 설명한 믿음은 다음에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맞죠? 지금 웨슬리가 말한 그 두 가지 믿음하고 틀리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즉 믿음은 내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 자신을 맡겨 그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웨슬레 형제들에게 전혀 낯선 것이었다. 이제 모라비안의 그 믿음하고 그 다음에 바로 웨슬리랑 부닥쳐요. 왜 부닥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까지는 받아들이는데, 이 모라비안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그냥 가면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웨슬리랑 부닥쳐요. 웨슬리는 아니다. 우리는 성화를 해야 된다. 완전히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요. 그 다음에 금방. 거기에 대한 게 여기 나오는데. 그래서 모라비아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구원파가 돼버린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죄 속에 그냥 팍 파묻혀. 물론 구원파보다 낫지. 구원파는 뭐 깨달으라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근데 아이디어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계속 추궁하니, 니네는 죄 속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싸움을 하게 되지.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 뭐라면 구원파들이 그러잖아.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봐. 구원받아도 죄가 있죠 이러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그 아이디어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세 사람 옛 사람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으면 의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죄 짓고도 나는 의인이다. 그래 양심이 화에 맞아버려. 서로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의인인 줄 알아. 다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거야. 그냥 세 사람 옛 사람 그걸 모르는 거야. 세 사람은 죄를 안 짓죠. 옛 사람은 죄를 짓는 거야. 여기 요한에서도 결국엔 문제가 되는 게 그거는. 모라비아는 한쪽으로 치우치고 웨슬리 이쪽으로 치우고. 세 사람 옛 사람을 정확히 알면 혼동이 안 되는 거야. 그거 해결을 못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질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두 쪽이 다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20몇 주 지금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 우리가 자세히 한 이유가, 여러분이 그런 뿌리를 알게 되면 이제는 왜 김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단편적으로 내가 한마디 할 때 그 안에 그런 누룩들이 있고 그런 뿌리들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여태까지 한 게 어려웠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 신학에 대한 용어들, 그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나, 그거를 배운 게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무조건 김 목사가 그냥 그건 목사님 생각인가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거기서부터 우리가 쫙 추론을 해보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 누룩을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알게 된다. 그래 왜 구원파도 저렇게 믿고 저건 저렇게 믿고 저게 다 답이 나오는 거야. 이 누룩에서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구원파를 만나 제일 먼저 물어보면 그거잖아요. 당신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 있어 없어. 죄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거 끝나는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웃기죠? 자기네들은 죄 맨날 짓는 유병원이 맨날. 그러면서 죄 없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사기 쳐놓고 자기 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스칼렛인가 뭐 팔아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이렇게 누룩들이더라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을 균형 잡히게 보지 못하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사기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 찰스는 옥스퍼드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고, 형 요한은 더 나아가서 이 같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영국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대. 그 당시에 캐토릭, 그 당시에 그 성공의 교회,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뭐예요? 웨슬리처럼 똑같은 그 지적인 동의, 그 다음에 토마스 아켈피스에서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이꼬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동생 찰스가, 여러분 찰스 웨슬리 알죠? 웨슬리? 네.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동생이라. 찰스 웨슬리도 요한 존 웨슬리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성경책에 상당한 그 찬송가를 찬송가에 상당한 찬송을 작곡했죠. 그죠? 여러분이 부르는 거에 많은 것들이 찰스 웨슬리였어.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 행위권이지. 그 다음에 둘째, 이 모라비안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것. 둘째, 믿음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을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성령은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에 신앙인은 확신을 가진다고 벨로는 가르쳤다. 그래서 그는 후에 형 사무엘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증거는 나의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요한 웨슬리의 생애 80페이지의 인용.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믿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지금 은사주의 말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는 그런 기적적인 행위다. 믿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믿음은 단순한 내적 도덕성의 함양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시작이며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라고 벨로는 말했다. 그죠?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인 거듭남이라. 이것에 대해 웨슬레는 의심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동안 역시 벨로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웨슬리의 설교를 보게 되면 그 순간에 구원받았지만 성화를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누룩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믿고 그 다음에 또 그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게 다 걸려요. 이거 읽다 보면 설교 들어보면은 그런 구절에 다 걸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정확하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하도 사람들이 혼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 알아볼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 구원받는가 정확하게 은혜복음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도 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다르게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 여호와 증인처럼 행위구원 가르칠 수도 있고 뭐 예수가 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뭐 그렇게까지 나갈 수도 있고 가지각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의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책을 직접 인용해가지고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쓴 걸 보면 자기가 쓴 거 안에서도 모순이 있어요. 어떨 땐 A라고 그러고 어떨 땐 B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AB라고 그러고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웨슬리는 이걸 믿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칼빈이 이걸 믿었다. 왜? 자기네끼리 모순이 있다. 자기네 설교 안에서 모순이 나와야죠. 보면. 그리고 여기는 빌러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순간에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보면 성화에 대해서 또 문제를 일으키죠. 하지만 웨슬레는 그때까지도 믿음에 대해 지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했었다. 그게 이제 그 올더스 게이트 그 전에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그렇게 배우고 막 이러다가 이제 올더스 게이트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지적으로만 알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었다. 이러니까 또 은사주의자는 체험이야, 체험. 그거 여러분한테 맨날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 상경칠 내기에는 지적으로만 알아. 체험이 없어. 이런 책 보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잘 알아. 여기 그렇게 써있잖아. 웨슬레는 그때까지도 믿음에 대해 지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것을 체험하지는 못했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말을, 우린 지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죠. 웨슬리가 지금 이 상태랑 우리랑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웨슬레는 그 당시에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올더스 게이트 그 로마서 루터가 쓴 서문을 어떤 형제가 읽을 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를 자기가 믿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거랑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거. 저 사람들 지적으로만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 기도 안에서 나 자빠지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거든. 부흥회 가가 그냥 팍 해가지고 그냥 출도하고 막 이런 거. 아니면 뜨거운 게 막 들어가고 막. 어떤 사람처럼 옛날에 우리 어떤 성도 엄마가 그 여호와가 아니라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에 나가시는 분인데 구원 간증을 한번 해버렸더니 어느 날 부흥인가 어디였는데 갑자기 그냥 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배에서 꿀뚝꿀뚝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얘기한. 그러놓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당신들은 지적으로만 알지 체험이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미쳐요. 제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미치지 않고 지금 성경 가르치는 게 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야 진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데 이런 책 보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올더스 게이트에서 비로소 그 믿음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올더스 게이트 사건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이었던 것이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음, 그것도 칼빈주의 누룩의 그런 아이디어, 그 다음에 체험.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혼합이 돼가지고, 그러니 몇백 년 동안 이런 위대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신학을 정립을 못 시켰습니다. 지금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혼동 속에서 살으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책들 읽고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에 들어가면 뭐 설교를 다 할 수 없어요. 우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본문이 에베소 2장 8절.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거 우리가 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서 이것은 지금 거기에서 믿음만을 구원받는다는 것을 자기가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인용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신앙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걸 알았어요. 지금 수많은 목사들이 이걸 몰라. 복음서에 전하는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율법파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걸 가지고 산상수훈 같은 거 지금 우리 구원론에 맞춰버린다고 지금 목사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가졌던 그들의 신앙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이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필요성과 공로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다고. 그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라. 예수님이 죽기 전이라고. 죽기 전과 죽음 뒤에 그 당시에 제자들이 죽음에 대해서 믿은 게 아니죠. 메시아를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웨슬리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 거라고. 지금도 모르는데 뭐 목사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그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필요성과 공로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하다. 죽음과 장사된과 부활.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칼빈보다 웨슬리를 내가 더 치는 거예요. 칼빈은 수없는 이단들을 만들어요. 칼빈주의로 터뜨려가지고. 그리고 웨슬리 감리교 쪽에서는 혼동이 되지만 구원 잃어버리고 뭐 이런 말 나오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곧잘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많은 일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1900년 처음, 1800년 말에는 이 미국에 휩쓸었던 사람들이 그 감리교도들이에요. 그 당시에. 다니면서 천막 부흥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감리교 목사들이에요. 유명한 샘 존슨이 거기서 이제 밥 존 시니어도 나오고. 그럴 때 그 사람들 내가 더 크레딧을 주는 거라고. 정확하게 그 신앙,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마다 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 돼. 이 사람은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들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도 혼동돼가지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에 대한 동의일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즉 예수의 생명과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신뢰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고 또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대속이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합게 되었다는 확실한 자신입니다. 그래야 결국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의와 성결과 구속이신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구원이신 그에게 접붙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첫 번째 포인트에서 요거는 우리랑 똑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것이 복음이에요. 좀 믿는 거예요.